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바르게 세워지고 언제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거기를 떠나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서 요한복음 5장까지 어저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그 12살 된 어린 딸 아이를 살려내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지역을 이제 떠나셔서 다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 근처에서 사역하실 때 언제나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무대가 됩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참 많은 은혜를 얻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 반면에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건너가셔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갔을 때에는 우리가 이미 본 바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원하여 떠나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지만 거부하고 거역하고 또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내쫓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는 것을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말씀 속에서도 나갈 때에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다 떨어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받아들여서 그 은혜가 내 것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내려가셨는데, 여기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자마자 이 헤롯 왕 때문에 예수님은 그 부모의 손에 의해 이제 저 애굽 땅까지 내려갔다가
헤롯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금 이제 유대 땅으로 올라오면서 저 북쪽의 갈릴리 밑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 예수님의 부모가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의 공적인 생애, 우리가 이것을 공생애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그 유년 시절과 모든 청소년, 청년기까지의 모든 시간들을 나사렛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고향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갔는데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들도 따르니라. 자, 이건 당연히 예수님께서 저 가버나움 땅에서 나사렛으로 이제 또 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따라가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작은 표현 속에서도 우리는 제자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제자는 따르는 자다, 뒤따르는 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는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 하면 글로 다 모이고, 예수님이 또 건너편으로 가면 또 글로 다 모이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따라다니는 그런 단순한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늘 모범으로 삼아서 이것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고 예수님의 뜻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까닭은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또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언제나 주님을 뒤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절을 읽으면서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너도 제자다, 그러니 너도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2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자, 안식일에 주님의 사역이 주로 많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사람들은 회당에 모여서 그들의 그 모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 바로 그게 안식일이고, 또 회당에서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안식일에 회당에서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도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 말씀에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나사렛 그 고향 땅 회당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떤 권위 있는 자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어서 그 말씀에 더 놀라고 정말로 그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참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반응입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저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 그 이방의 땅에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가셔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들은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고향 땅 그 나사렛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됨이냐. 자, 여기서 분명히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발견합니다. 또 예수님의 그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이제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 예수는 30년 동안 가까이 바로 이 우리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 아니냐. 이제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행하시는 권능을 보면서 분명히 그 말씀에는 지혜가 담겨 있고 그 행하는 일에는 권능이 있음을 분명히 목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하면서 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와 함께 살았던 이 동네에서 어려서부터 쭉 성장했던 저 예수가 어디서 갑자기 저러한 것들을 행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분명히 저 예수는 이 동네에서 성장한 목수인데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게 다 그들의 동생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들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그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아이는 어려서부터 다 봐왔는데 저거 우리 집 저 옆집에 사는 애인데 제가 왜 갑자기 저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에는 지혜가 있고 그 행하는 모습은 권능 있는 그 어떤 랍비와 같이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의구심을 표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당연히 여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랍비 선생으로도 여기지 못하는 그런 나사렛 사람들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또 메시아로 받아들일 그런 마음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은 그러한 모습들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짧은 한마디에서 나사렛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고향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지혜가 담겨있는 말씀, 권능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도 여기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메시아 그리스도로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할 리는 만무한 일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배척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예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러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서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고향 땅에서 배척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만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너무나 가까이 있고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람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비뚤어져 있음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익숙하면
그저 존중 어린 마음으로 대하기보다는 그 익숙함이 자칫 결례를 범할 때에도 많습니다. 너무나 익숙하다는 이유로, 너무나 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는 마음 가운데 던지는 그 작은 농담 같은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관계를 매우 어렵게 만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존중 어린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이 나사렛 동네에서는 주님께서는 더 많은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5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사실 여기서 이 표현이 갖는 어떤 뉘앙스를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자칫하면 이 표현대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동네에서는 그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 이 행하실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자 글자 그대로만 보게 되면 행할 수 없었구나. 예수님의 그 능력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는 것이 나사렛에서는 행할 수가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을 마음 깊이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보고 주님의 행하시는 것에 권능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그 겸손하게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자비로우신 은혜와 그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똑같은 이 사건을 적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를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마태복음 13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의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이 그러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닫혀있는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을 행하셔도 그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강조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그 주님 앞에 은혜 얻고자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러한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와 반면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사실은 이 구절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배척을 받는 상황에서도 나사렛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의 병자들에게 주님께서 안수하여 고치십니다. 당연히 이것은 이 작은 숫자에 얼마 되지 않는 그 병자들 중에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많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가 너무나 익숙한 저 옆집 아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절박함이 있는 이 소수의 병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친히 안수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수의 병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소수의 병자. 많은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내 믿음을 지키는 소수가 될 줄 아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어떤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소수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또 한편 병자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람이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인 것을
말하는 표현이지만 동시에 이 병자라고 하는 표현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미 읽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수의 병자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이 병자라고 하는 것은 병든 사람, 병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단순한 그런 겉모양의 표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더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의 병자에게라고 하는 말씀은 비록 많은 다수가 다 배척하고 다 부인해도 그저 작은 숫자라도 주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수없이 많은 군중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 몇천 명, 몇만 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인기를 얻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주님 필요로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소수지만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나도 그런 믿음의 인생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겠습니다. 자, 6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수의 병자들,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소수의 작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안수를 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들을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어찌 저렇게 마음이 강팍한가? 이런 권능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매우 가슴 아프게 여기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나십니다.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나사렛에 더 머무시면서 은혜 베푸셨으면 좋았겠지만 그들이 그 은혜 받을 마음,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떠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것을 경계로 삼아야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주님 떠나지 마시고 내 삶 속에 항상 계셔서 내게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게 놀라운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친히 안수하셔서 나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떠나지 마시고 언제나 나의 삶 속에 머물러 나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 제자를 부르셔서 두 명씩 짝지어서 보내십니다. 전도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받았던 많은 것들을 이제 실습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단순히 학습하는 것,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운 것들을 자신들의 그 삶의 영역에서 경험해 보는 것, 실습해 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 실습이기도 합니다. 말씀 전하는 실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내가 이제 행하는 것들을 이 제자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한다 했을 때 이 더러운 귀신이라 하는 것은 결국 귀신의 역할은 나누는 것이고 쪼개는 것이고 분열하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더러운 귀신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망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모든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능, 이 제어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귀신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그 말씀으로 모든 귀신들을 제어하여
힘 못 쓰게 만들고 오직 성령만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하는 그러한 힘을 갖는 것, 이게 권능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 단순히 일부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 같은 소위 말해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거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자꾸 깨지고 무너져 내린다면 계속해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다가 내 마음을 자꾸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뿌려진 귀한 복음의 말씀을 자꾸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귀를 제어하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자꾸 쌓아두고, 그래서 내 마음을 불안케 만들고 나로 하여금 마음 가운데 미움과 또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계속해서 쌓게 만드는 모든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서 자꾸 그저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려고 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영적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권능을 사용해 보도록 제자들을 실습 보내시는 겁니다. 2명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지 말라 하시는 여러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제 너희들이 전도 여행을 나아가면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주렁주렁 다 가지고 나가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그 권능이 너희에게 부어질 것이니 그 권능 가지고 나아가서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이 여행을 하는 동안에 필요한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터이니 너희들은 오직 주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행하는 데에만 집중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거기 유하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권능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을 나가라. 나갈 때는 너희 발의 모든 먼지를 다 떨어버려라.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을 증거로 삼아라. 너희들에게는 그저 어떤 은혜도 줄 것이 없다 하고 그저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듯이 나는 너희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하고 그냥 그곳을 나가버리면 된다 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은혜는 은혜 받을 자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권능도 그 권능을 받을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도 또 한 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의 권능이 내 삶 속에 역사할 만큼 나는 준비되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내가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더 큰 그릇을 많이 준비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를 부으실 때 내 마음 심령에 그릇을 깨끗이 비워 주님의 은혜를 다 담고 다 받아서 인생을 사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욱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당부를 듣고 제자들은 파송을 받습니다.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나가서 실습을 합니다. 말씀도 전합니다. 회개하라고 전파합니다. 그러면서도 권능도 행합니다. 말씀도 전하고 권능도 행하고. 자, 이러한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자, 이것을 배운다 하는 것은 언제나 기회를 만들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침마다 예배를 마치면 제가 늘 아침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또 읽어가고 그러시면서 아침 기도문도 그렇고 성경을 통독하시다가 그 성경 통독하는 그 말씀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이 말씀은 내게 약속의 말씀이다, 내게 축복의 말씀이라 여겨지는 구절이 있으시다면 그 구절을 여러분 그냥 적으셔서 그거 카카오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을 통독했던 오늘 말씀 중에 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야,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야 싶다면 그 성경 구절을 적어서 사람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는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이 기도문이 그들의 삶 속에 은혜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전할 때에 나는 전달하는 사명만 감당합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서도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된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자의 사명,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운 대로 그 배운 것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처럼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러한 삶의 실습을 날마다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의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실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날마다 그런 역사하심을 바라고 늘 말씀 속에서 교훈으로도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여기서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도 모든 병자들을 고칠 때에 기름을 바르며 그 병을 고쳤다 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 이사야 1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기름을 바르는 그런 모습의 구절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2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약이 있거나 의사가 그렇게 전문적으로 의학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거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상처에 대한 치료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중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볼 때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데려다가 그 주막에 그를 맡기면서 그에게 기름을 발라서 그의 응급처치를 하는 그런 장면의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현대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치료받는 여러 의료적인 그런 행위도 이 기름을 발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또 기름을 바르듯 그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그들에게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낫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나사렛 사람들을 통해서도 영적인 교훈을 깨닫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훈을 얻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아름답게 순종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얻을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남을 기억하여 나사렛 사람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께 은혜 얻을 간절한 소망과 갈망으로 주의 복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너무나 익숙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나사렛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 속에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심처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 주시면서 제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귀한 역사를 펼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더러운 악한 영의 그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주시는 권능 가지고 인생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받아 말씀의 교훈을 따라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권능을 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